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가 많이 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대표적인 감정을 한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은 희로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쁠 희자고요, 성낼 노자고요, 슬플 애자, 그리고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인데, 이 말에서 기쁠 희하고 즐거울 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기쁠 희, 즐거울 낙 차이점. 기쁠 희는 정신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즐거울 낙은 감각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도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슬퍼하라, 울라, 애통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퍼할 때도 있고 우려할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만날 항상 슬퍼하고 우울하고 통곡하고 그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노하라, 화를 내라, 열받아라 이렇게는 좀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분노가 미련한 사람을 죽인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려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즉 선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분노도 나쁜 분노가 있고 의로운 좋은 분노, 의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분노는 속히 물리쳐야 하고, 이건 빨리 가라앉혀야 하고 신속히 나쁜 분노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치료받아야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화병, 우라병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의학용어로도 있습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임비터먼트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앞 글자만 따가지고 PTED, 이게 이제 해석하면은 외상후 울분 장애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분노, 울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인격적인 무시나 모욕을 당했을 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막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또 혹은 뭐 구타나 뭐 고문이나 성폭력과 육체적인 학대를 오랫동안 심하게 당했을 때 그때 또 울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린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도에 독일 국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를 했느냐? 독일 국민들의 울분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습니다. 독일 국민의 3분의 1은 당시에 울분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4분의 1은 상당히 심각한 울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9년도 그 당시에 독일 국민의 2.5%가 병적인 울분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최근에 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2021년, 올해죠. 2021년 한국 사회의 울분조사라고 하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19세 청년 1,4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58.2%, 거의 60% 되는 국민들이 만성적인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둘 중에 하나 이상으로 분노에 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이는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10.9%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표정과 여기 캐나다 외국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에 비교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좀 굳어 있습니다. 뭔가 좀 불만에 차 있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울분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전체를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은 한국 국민들의 울분 지수를 조사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탑에 속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길에서 혹은 또 산책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표정을 보면 굳어 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와 있까. 그래서 그 화난 사람한테 하이, 굿모닝 하이가 좀 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화가 많이 잔뜩 나 있을까요? 조사에서 그 말하는 울분의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이제 주된 울분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정의에 어긋나고 부당한 일로 고통을 겪어서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거나 겪는 감정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그렇게 화가 많이 잔뜩 났습니까? 이렇습니다. 정의에 어긋나고 부당한 일로 고통을 겪어서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거나 겪는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국이 옛날에 그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못 살 때, 그럴 때보다는 지금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가 가라앉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옛날보다 더 화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겪으면서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이 되지는 않습니까? 미국 허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평범한 어떤 한 남자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분노가 막 극도로 달하면 하면서 옷이 막 찢어지면서 체격이 불어나면서 녹색 거인으로 변하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뭐죠? 네? 헐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종종 하면서 막 옷이 틀어지면서 헐크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헐크라고 하면은 남성의 경우인데 여성의 경우도 남성 못지않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헐크로 변신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헐크로 변신하면은 그 남편과 자녀들 잡아먹듯이 막 욕을 하고 그냥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하고 찬바람이 쌩쌩 도는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헐크로 변신하는 겁니까? 한국의 경우는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무주택자인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좀 장만하려고 한 푼, 두 푼 저축을 해서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아파트가 5억짜리가 10억으로 올라버리고 10억짜리 아파트는 20억짜리로 껑충 뛰어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저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이 되고 분노가 쌓이고 울분에 차가지고 아니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해가지고 화가 잔뜩 나 있는 독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잔뜩 독이 올랐다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네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언제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냐. 그 낙심이 되고 낙심이 이제 변해가지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창 시절 때 공부도 못하고 맨날 놀기만 했던 그 동창 그 녀석 그 기집애 그것들이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섹시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있고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항상 모범생이었는데 자기는 아직도 남자도 여자도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억울하고 분해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처녀들 이렇게 말하기를 히스테리라 그러기도 하죠. 노총각은 어떻게 말하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울분지수가 쌓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주위에 그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국민들의 울분지수가 10.9% 상승했다고 하니까 한국에 그 사는 사람들 지금 현재 상태 사람들이 많이 그냥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냥 건들면 터져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특별히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직업을 잃고 실직해 가지고 그것도 오래 실직해 가지고 무기력하게 집안에 오래 갇히다 보니까 점점 울분 증세가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그가 화가 잔뜩 났어요. 울분이 쌓였어요.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공의가 실종이 되고 악인이 의인을 학대하고 설칩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뻑뻑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따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때는 때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화날 필요 없고 열받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솜씨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편 73편의 저자도 오늘 우리 본문의 그 저자도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합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그래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하고 막 외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비단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산책하다가 엊그저께 저기 우리 동네 그쪽에서 이란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의자에 앉아있더라고. 내가 늘 앉아있는 의자인데 먼저 와서 딱 앉아있더라고.
내가 거기 앉아야 되는데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 나이 알아맞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랜드 선 도터 있다고 하니까 한 68세 됐겠네. 그때 72세래. 나는 얼마처럼 나이가 보이냐 알아맞혀봐라. 그랬더니 한 52세 그러더라고. 그래? 나 62세다. 땡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가만히 있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지금 이란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말이 아니래. 국민들이 화딱지가 잔뜩 나와 있대. 그러면서 아니 뭐 알라 신이든 뭐 여호와 신이든 신이 있으면 왜 이러니? 왜 그래? 그랬더니 이란이 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또 누구 아무개는 막 돈을 또 막 산더미처럼 모아가지고 있고 자기는 좀 궁핍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더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옆에 사람은 잘 사는데 자기는 또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좀 못 사니까 이게 또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울분지수가 막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살면 화가 납니까? God bless you 해놓고 그 사람이 God bless 받아가지고 잘 사는데 왜 또 화를 내요? 왜 울분이 쌓입니까?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심해가지고 캐나다 가자. 한국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 화는 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 탈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민도 오고 유학도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나고 울분이 쌓이면 정상적인 사람도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얌전하고 온유한 사람이 욕을 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안 좋고 화가 잔뜩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화가 나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감옥이나 여기 외국 땅의 그 감옥이나 어디든지 어느 나라의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순간적인 그 울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폭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저지르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생활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죠?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까라면 까 임마 하고 불합리한 것을 억지로 강요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잖아요. 자기가 뻔히 잘못했으면서도 계급 끝발 하나 며칠 높다고 정의로운 나를 깔아뭉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단체 생활하는데 그 단체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그럴 때 군대인 생활한 그 한국 남자들은 한 번쯤은 겪게 되잖아요. 에이 하고 그냥 그때 어떻게 해요? 총하고 실탄 있으면 드드드드드득 하고 자기도 빵 싸고 죽는 경우 그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총 갖고 싸워야 되는 군인한테 절대로 총알 안 주잖아요. 총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절대로 장교들이 그죠? 다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울분이 일어나가지고 사고를 저지를까 봐. 그죠? 그 탈영병들이 가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울분지수가 쌓이게 될 때,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또 막 이러다 보면 울분 지수가 많이 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화를,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울분을 계속 그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그걸 풀지 못하게 되면 이게 발전하면은 이게 인생이 참 힘들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난 원인을 좀 찾고 스스로 그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받은 것처럼 좀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하루 종일 품지 말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 분노를 풀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노를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걸 품고 있게 되게 되면은 스스로 몸이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를 절대 품고 오래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화가 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울분을 주님과 상담하고 속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기 가슴 속에 묻어두고 쌓아놓았던 그 옛날의 그 분노가 울분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으시고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